수많은 설교 말씀이 범람하는 설교의 홍수시대,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성도들의 내면의 깊은 갈증과 영적인 울부짖음에 대하여 해결을 가져다 줄 설교는 과연 없을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샘, 성도의 인성을 바꾸는 설교, 높은 산 좋은 꼴교회 산골TV 설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제로는 산에서 만나는 두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비스럽고 재밌는 성경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한 또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말씀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출애굽을 한 연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궁금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궁극적인 장소는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황량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충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호렙의 뜻은 폐허, 황폐함, 흙먼지, 영어로는 루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잿더미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떨기나무는요, 애국과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시덤불과 같은 약 1m 정도의 작은 식물의 종류입니다. 이 원어의 말은 세네, 이 세네의 뜻은 저주의 나무라는 뜻으로서, 즉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류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죠. 떨기나무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불은 악인에게는 소멸하시는 불이지만 하찮은 우리에게 임하는 임재의 불입니다. 그 임재의 불은 우리를 잿더미가 되게 하는 불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나타난 불처럼, 광야의 불기둥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지 않는 불로서 나타나심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도, 지금 광야로 쫓겨난 상태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연민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불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스스로 타는 불,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불을 태우는 재료나 나무 같은 것이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 스스로 타는 불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죄악투성이이고 거만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스스로 타는 불만이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의존의 대상에 따라 그분은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때그때 반응을 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분 앞에서 죽어나가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거룩과 죄는 타협점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반응하실 수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거룩한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닿았을 때 화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화로서 심판으로서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용서라고 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복을 좋아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불과 함께 저주받기 합당한 인류, 가시떨기같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사자는 곧 구약에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고난당하는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과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은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처음 하는 일은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종이 자기의 신분을 표시할 때 그 종은 자신의 신을 벗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주도권을 이양할 때나 권리를 넘길 때 신을 벗어주는 행위를 합니다. 보아스가 롯을 데려오기 전에 기업물을 친척에게서 권리를 이양을 받기 위해서 그 친척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깨끗한 곳,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 이루어지는 신전 같은 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의 이양, 나의 신분의 변화, 성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서는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권리 포기라는 주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을 벗는 것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에 내 신을 벗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동에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존수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조차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피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조차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노력의 당연한 근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우리가 그 임재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생존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과연 이야기거리나 되겠습니까? 기도의 그 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생존 수단을 가지고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한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름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혹은 평범한 삶을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인생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한 부분에서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의 앞에 마주하여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 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난공불락의 여리송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무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외침을 무색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는 완전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조상들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즉 그들과 하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은 작은 상처 하나라도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감정과 아픔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과 공감하시는 긍휼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 긍휼과 연민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모세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산, 호렙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의 배경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장소입니다. 황폐한 폐허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산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시각적으로 총각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에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피할 바위와 동굴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산이죠. 그러나 그곳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황폐한 산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황량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피할 바위와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먼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서 온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형화되고 화려한 성전 예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이 황폐한 산, 거친 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산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우리의 절망과 해망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실패자예요, 절망스러운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일 것입니다. 삶의 거칠고 황폐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 그런 삶의 예배가 정형화된 교회 안에서의 예배보다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교훈하시려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 이 황폐한 땅, 이 거친 땅에서 하나님, 나는 패망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산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거칠고 험난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적 삶의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래전부터 끝이 없을 정도로의 그 다양한 해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나다, 나는 그저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혹은 I'll be what I'll be, 즉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있는 자이다,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개념적인 존재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존재로 나타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분이시며 오직 당신만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시면서 당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나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찾아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경배하고 의지할 유일한 이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스스로 있는 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관점에서 들려지는 이름이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기도 하는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들려지는 이름으로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로부터 높임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제로는 산에서 만나는 두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의 1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